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통일찬송가로 364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이 좋은 대로 지내온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의 성도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강한 믿음 주시옵시고, 질병과 사고로 병원과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주의 성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을 모아 성전 리모델링 공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주관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건강함과 지혜를 주셔서 잘 지도감 되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후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더욱더 좋은 환경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정치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정자들 지혜를 주시옵고 올바른 정치를 감당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고 또 늘 목사님 사명을 감당하며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자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귀한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또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잘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부들이 일들을 하시지만 그런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밤 예배는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만큼은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 없이 3부 예배만 지하실에서 지하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 누구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교육부서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부모님들, 유치부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예배 순서자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쉼터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다음 주 10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 10월 둘째 주 항상 쉼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이후 차량 운행 안내는 다음 주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동정으로요 결혼식 최올린 집사님의 자녀 우지선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1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김영희 권사님, 또 최순희 권사님, 그 다음에 이희복 집사님과 장미숙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추돌로 인해서 잠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3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송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 또한 아름답고 귀하게 잘 사용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감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한 마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년 초에 골프 황제로 불렸던 타이거 우즈 선수가 현대자동차 GV80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량이 1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파손이 됐는데 타이거 우즈 선수는 작은 부상만 입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미국 사람들은 현대자동차의 GV80을 안전한 차로 생각해서 GV80의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안전하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알려진 자동차는 스웨덴의 볼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 볼보 자동차는 처음에 이제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또 얼마나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느냐,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부터 새로운 전환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사팀을 그 사고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또 승객의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 사고 난 차량을 회수해서 정밀 감시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든 거죠. 비록 지금은 이제 중국 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동차 하면 볼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볼보가 만들면 안전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이고요. 그의 엄마의 이름은 아비이며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를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보다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지만 그 인생을 살고 난 뒤에는 그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은 그가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를 보고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평가하고요. 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재산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고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많으면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평가만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이지요. 선택의 결과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면, 그럼 그 의미는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세상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없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는 왕은 없습니다. 저마다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살겠다고 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받겠지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물려받은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니까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까 내 거.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대하여 단 하나의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보는 것은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았던 과거는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6장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왕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스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우상을 가져다가 똑같이 숭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긁어내고 심지어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긁어내서 조공으로 바치고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다 팔아서 세상의 평화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하스 왕의 인생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버지인 아하스가 만들어준 과거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좋은 스승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이었는데 왜 망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게 되는데 놀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찾은 원인이, 그러니까 옆집이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옆집에 망하게 된 그 원인이 우리 집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망한 원인이 있는데 그 똑같이 우리 집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대로 가면 똑같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거기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좋은 스승을, 롤 모델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이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가장 좋았었는가 보았더니 다윗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롤 모델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개혁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때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져서 명령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컴퓨터의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리셋입니다. 여러분, 이 리셋은 컴퓨터 환경이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 이제 9월인데 가장 좋았던 때가 작년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 5월 5일이다. 그때 컴퓨터 환경이 제일 좋았다. 그러면 그때로 날짜를 맞춰놓고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시켜 놓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엉켜져 있고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막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로요? 내 신앙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상하고 되새기면서 찾아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 버튼을 눌러야 돼. 실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윗의 나라와 비교해서 남유다에 퍼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놋뱀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수입해 온 거예요.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복 받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왔는데 사실은 이게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이 수입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놋뱀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 고침을 받는다. 그랬더니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놋뱀만 보면 어떤 병이든지 암이든 뇌졸중이든 어떤 병이든지 다 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뱀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길이 힘들다.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맨날 똑같은 것 먹어서는 힘이 나지 않는다. 정력이 약하다. 불평이 시작이 되고요. 그 불만족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모습을 정의한다면 딱 두 단어로 정의하게 되는데 불만과 욕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불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만과 욕심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바라게 되니까 지금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불만이 나오고 불만으로부터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것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사건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망하게 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몰렉을 들여오고 다른 주변 국가의 신들을, 강한 나라의 신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 신을 숭배하면 저렇게 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망하는 길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지난날의 모습을 보고 다시 찾아야 될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컴퓨터의 단어로 리셋이라고 한다면 좋았던 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리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개혁이 리폼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좋았던 때로. 그 좋았던 때가 여러분에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만 생각할 때,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 현실을,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기도했던 걸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간절히 원했던 걸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스승으로 삼아야 될,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성공은 과거를 따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좋았던 모습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 오늘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겨내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찻잔 안에서의 소용돌이에 불과한 거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죠. 다 성공해야 그게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종교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이제 교회 다시 나가야겠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예배하던 모습이나 세상의 삶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예배와 삶이 다른 거죠. 그럼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주상을 다 찍어버리고 노뱀을 다 찢어버렸어요. 종교적으로는 개혁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삶에 있어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이 잠자는 아수르 왕의 코토를 건드려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앞에 사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아수르 왕이 배상을 요구해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물어내. 그래서 이제 배상의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금 3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근 30달란트가 금 1000kg이에요. 돈으로 따지게 되면 또 더 올라갔지만 거의 한 500억이 넘는 그 당시에. 그 금을 어디서 모을까요? 그래야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 금을 어디서 모을까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금이란 금, 은이란 은 다 걷어들이고 왕궁 안에 있는 것도 다 걷어들이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개혁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아하스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개혁이 아닌 거죠. 돈을 빌려서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것은 참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삶에 있어서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지요. 그 실패한 내용이 18장 후반절과 이제 19장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히스기야 개혁의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금과 은 다 갖다 바쳤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거 꿀꺽 받아먹고는 다시 쳐들어와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묻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봐라. 히스기야도 못한다. 내가 너희의 평화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 나에게 항복하라. 나를 숭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정한 개혁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결심하고 예배를 드린 그 믿음의 모습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 결과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평화를 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힘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힘으로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빈털터리가 돼요. 빈털터리가 돼서 평화를 얻었으면 괜찮은데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개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실패한 자리에서 이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습니다. 19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에게 이를 때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아이나 산모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아이를 낳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산모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지 못해서 아이가 이 속에 있다면, 나오다 걸려 있다면 아이가 힘을 써서 나올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움을 받아야죠. 누구의 도움이요? 의사겠지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불러달라고 이사야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19장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2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를 비참하게 만들고, 히스기야 말 그대로 이날은 환난의 날이고 굴욕의 날이라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 조롱하는 아수르 왕의 말도, 그 교만한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만한 사네립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당장에 천벌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왜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요? 뭘 기다리실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문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네립 왕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개혁이 여기 있어요. 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개혁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어야 되고,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찾은 개혁의 완성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을 잘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마칠 텐데 이제 19절 말씀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 해봤더니 애굽의 힘도 빌려보고 돈 갖다 바쳐보고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비참할까요?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아무것도 백성들에게 해주는 게 없고 오히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굴욕을 당하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마음은 좋은데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거 아니다.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깨닫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와 연합이 되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 이전의 왕들과 다른 모습이고 다윗과 같은 모습이며,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마음, 이전과는 다른, 방식.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성전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이 와동 834 본지의 성민교회가 세워지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노뱀을 찢는 거죠. 여러분, 노뱀의 원인은 불만족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진정한 개혁은, 그리고 개혁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겨내야 개혁이 되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민교회가 하나님 31년 만에 본당의 교회를 감사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처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사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자원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이 새롭게 단장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불만을 내 입술로 쏟아내고 있지 않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혁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하고 굴욕의 날, 하나님 비참의 날, 환난의 날 하나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30여 년 전에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해서 비참해지고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역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심도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